2022년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던 한 해인데 이런 한 해가 이제 저물어가는 길목입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지난 3년 동안 끈질기게 우리를 괴롭히고 있고 지금도 또 오늘 또 성도들 가운데 몇몇 분은요 코로나19에 감염이 되어서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자 다 준비했는데 나오지 못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3년 지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코로나19가 우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잠시 멈췄던 우리의 삶이 회복이 되어지고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좀 더 우리의 삶이 다져져서 힘차게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다짐하며 2022년을 시작했는데 이제 마무리하는 이 마지막 시간에 돌아보니 여러분 어떤 감회가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십니까? 또 우리나라의 여러 상황들을 보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항상 한 해를 요약하라고 하면 사람들이 몇 마디로 요약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어김없이 가르치는 선생님들, 교수님들은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았는지 사자성어로 한번 투표를 하게 했더니 제일 많은 투표를 얻은 사자성어가 과이불개라는 사자성어였습니다. 사람들이 잘못을 하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고 또 잘못을 하면 빨리 고칠 줄 알아야 되는데 잘못을 하고도 고칠 줄 모르는 우리 사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가장 입에 정형화되어지는 말을 가지고 발언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전 정부는 더했다. 이건 야당 탄압이다. 딱 두 마디로 요약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주대의 박현모 교수님은 우리 지도층 인사들이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한결같은 이런 정형화된 표현들을 하기 때문에 본인은 과이불개에 투표를 던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2, 3위를 한 사자성어도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2위는 덮으려고 하면 더 드러난다는 욕계 미창이 뽑혔고 3위는 여러 알을 쌓아놓은 것 같은 위험한 상황을 묘사하는 누란지휘가 뽑혔습니다. 좀 언제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사자성어가 좀 밝고 신나고 우리의 마음을 갑갑하게 만들고 억누르는 게 아니라 꿈을 꾸면서 웃으면서 새해를 열 수 있을까 이런 소망을 해봅니다. 그런데 올해는 특별히 우리나라만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영국에서도요 콜린스라는 사전을 내는 출판사에서요 해마다 올해의 단어를 뽑는다고 합니다. 올해의 단어를 뽑았는데 크라시스라는 단어가 뽑혔는데요. 퍼머넌트라는 영속을 뜻하는 단어와 크리시스라는 위험을 뜻하는 두 단어가 합성되어지는 크라시스라는 이 단어를 올해의 영어로 뽑았어요. 올해의 단어로. 그러면서 이 단어를 왜 뽑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올해 영국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유럽연합에서 탈퇴한 그 브렉시트가 실제적으로 이제 실현이 되어졌고 거기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정치적 격변 또 코로나19 심각한 기후변화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하나하나 생각을 해보니까 위기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위기가 끝나는 듯한데 또 따라오고 또 이어서 따라왔기 때문에 영구적 위기를 뜻하는 크라시스를 올해의 단어로 뽑았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이런 분위기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여는 우리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나라도 올해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꿈을 꿨는데 3월에는 경상도 그리고 또 강원도 그 동해안 라인으로 산불이 나서 그냥 난리였죠, 여러분. 이렇게 오랫동안 산불이 지속되는 것 우리가 자주 보지 않은 일이었죠. 또 여름에는 폭우가 이렇게 심해가지고 사람들이 폭우로 인하여서 이렇게 죽는 일들이 생기는 것 보면서 참 가슴 아파했습니다. 거기에다 지난 10월 말에는 할로윈 데이를 즐기려고 하는 몇몇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런지 이태원에 많은 사람들이 압사당하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일들을 하나하나 겪으면서 한 해를 돌아보면 분명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쁘고 좋은 일들도 있었지만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일들이 참 많았던 한 해였다라고 되돌아보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무거운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으면서 묵묵히 한 발 더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우리를 무겁게 만들어도 우리에게 소망을 꿈꾸게 하는 하나님이 계시고 이런 소망의 말씀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심지어는 예배당에 나올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빠졌을 때 어떻게 우리가 이 어려움들을 한 발 한 발 헤쳐나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좀 더 바로 설 수 있을까?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었고 또 오늘까지 올 수 있지 않았나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을 함께 읽고 또 올해는 특별히 우리 교회가 성경을 한번 필사하면서 신약 성경도 한 절 한 절 쓰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또 오랫동안 함께 하지 못했는데 힐링 캠프를 하면서 하룻밤을 같이 지새우면서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하신 바를 이야기해 보고자 또 밤을 지새우기도 했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것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에 우리의 마음을 모으면서 새생명 축제를 했던 일들이 하나하나 생각이 납니다. 이 모든 일에 성도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갈 수 있었고 또 성도님들은 옆에 계시는 믿음의 형제자매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시기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붙잡고 달려올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2023년 새해에는 꿈을 꿔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코로나의 위기도 좀 물러가게 하시고 세계를 전체적으로 걱정하게 만들고 또 주춤거리게 만드는 러시아의 전쟁도 좀 종식이 되어지고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에 모든 사람들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여러 가지 위기적 상황들도 안전하게 또 평안하게 회복되어지므로 우리가 꿈을 꾸고 힘껏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2023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꿈을 꿔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어떻게 우리 성도들과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성도들과 꿈을 꾸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아야 될까요? 기도하면서 구할 때 제 마음속에 떠올랐던 말씀이 바로 이 히스기야의 말씀이었습니다. 참 히스기야 왕은 어려운 시기를 살았던 왕입니다. 아버지가 그 어떤 유다의 왕보다 악하게 행동을 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나라를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리 가게 만들고 또 주변 나라들에 정복당하면서 조공을 바쳐야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빠져들어간 때였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올랐고 또 그가 왕에 올랐을 때 6년쯤 되었을 때에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사마리아가 정복되어지고 완전히 망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히스기야의 마음은 참 갑갑했을 거고 아버지의 우상 숭배와 아버지의 여러 가지 흐트러 놓은 모습들을 바로잡고자 몸부림치고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그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 주변의 모든 외세의 침입들을 막아주시고 행복하게 해주신 게 아니라 오히려 그가 죽을 병에 노출되어서 죽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했고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시켜 줬다라는 것 우리들이 잘 알고 있죠. 그때 오늘 장면이 이제 펼쳐지게 되어지는데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와서 하나님이 당신을 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당신의 기도를 들어서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때 히스기야 왕은 확실하게 묻습니다. 도대체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내가 3일 후에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에 어떤 징표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해 주실 것이라는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의 징표를 주실 것을 약속하시죠. 아스의 해 시계 위에 그림자를 앞으로 가게 하거나 뒤로 가게 해주겠다. 뭘 원하느냐?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히스기야 왕은 해 시계가 앞으로 가는 것은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가는 거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해 시계가 거꾸로 뒤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죠. 하나님은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또 히스기야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생명의 연장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면서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고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어지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눈여겨보아야 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뒤로 물러가게 하셨다라는 이 표현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뒤로 물러가게 하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도 지난 3년을 돌아볼 때 상당히 뒤로 물러가게 하셨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건강도 그렇고 우리의 삶도 그렇고 또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한번 보십시오. 현재 우리들이 예배하고 이 출석하는 수를 보면은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처음 함께 모여서 개척을 해서 열심히 달려갈 때 한 3년쯤 되었을 때 수준으로 뒤로 돌아가 있어요. 지금 10년 차와 있는데 한 7년을 뒤로 가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 왜 우리를 뒤로 가게 하실까? 이런 질문이 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해시계를 뒤로 물러가게 하고 또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열심히 섬긴 그를 죽을 병에 노출시켜서 뒤를 돌아보게 하셨을까요? 오늘 8절 말씀을 먼저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죽을 병을 걸리게 하셨다라는 것이 전제되는 표현이죠, 여러분. 그런데 서론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히스기야 왕은요, 누구보다도 특별히 히스기야 왕이 왕의 등극에서 그의 여러 치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18장의 이야기부터 쭉 읽어보면은요, 전무후무할 정도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자 몸부림쳤던 왕으로 묘사해요. 전무후무하다고 성경 기록했어요. 여러분, 이 정도로 하나님 앞에 헌신한 히스기야에게 왜 죽을 병이 왔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정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솔로몬 왕을 지나가면서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분열되어지게 되죠. 그래서 분열 왕국 시대가 열리게 되어지는데 주전 약 930년, 어떤 학자는 931년 이렇게 보는데요. 그때 두 나라로 갈리게 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요, 이때부터 시작해서 9번의 왕조가 바뀌게 되어집니다. 약 209년 동안 북이스라엘이 유지가 되어지는데 19왕이 다스리게 되어지고 9번의 왕조가 변화되어져요. 그러니까 몇 번의 반역과 반란과 암살이 있었냐면 8번이 반복되어집니다. 왕조가 바뀔 때마다 암살, 쿠데타, 아니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져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요, 여로보암부터 시작해가지고 마무리될 때까지 한 명도 선한 왕이 없습니다. 다 악한 왕이라고 성경은 한결같이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북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요, 선지자를 계속해서 보냅니다. 엘리야를 보내셨고, 엘리사를 이어서 보내셨고, 또 이어서 하나님은요, 호세아를 보내고 아모스를 보내어서요, 너희들 그렇게 살면 망한다. 반복적으로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고 또 보내어서 그들을 깨우치고자 하지만 돌이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요, 아수르를 보내어서 그들을 망하게 만드시죠, 여러분. 그런데 이 망하는 모습을요, 히스기야 왕이 똑똑히 본 거예요. 왕의 등극하에 6년 차 되었을 때입니다. 히스기야 왕은요, 아버지가 누구보다도 악하게 행동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주변의 나라의 정세들과 북이스라엘 하는 행동을 보면서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면 안 되겠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가슴에 새긴 거예요. 그래서 왕에 등극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열왕기하 18장 이하의 말씀을 보면 모든 우상을 척결합니다. 깨끗하게 정리합니다. 심지어는 모세 시대 광야에 높이 매에 달렸던 놋뱀 있죠, 놋뱀. 놋뱀까지도 우상시 섬겼기 때문에 없애버립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 아름다운 유산, 유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까지도 깨끗이 처리하면서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헌신하고 다짐합니다. 그렇게 나라를 다스리는데 여러분, 그가 다스릴 때 14년 차 되었을 때 다시 아수르가 내려옵니다. 사내립이 공격에 와서요, 조공을 바치게 되는데 얼마나 굴욕적인 조공을 바치게 되냐면 그들이 요구하는 은과 금을 바치기 위해서요, 성전 문 그리고 기둥에 있는 금까지 다 벗겨서 바쳐야 되는 이런 어려움을 당합니다.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왕보다 전무후무할 정도로 헌신하며 바르게 살았다고 하면 그 나라도 좀 지켜주고 굴욕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셔야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지 않냐는 거예요. 다시 우리의 삶으로 한번 와봅시다. 여러분, 우리들이 지난 3년 동안 고생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던 것, 또 우리 교회도 놓고 본다고 하면 올해 여러 가지 다시 한 번 더 점검하면서 되돌아보니까 처음 개척하면서 열심히 달려오려고 했던 3년 차 수준으로 뒤돌아가게 한 것, 누군가가 잘못하고 또 누군가가 욕심을 부리고 누군가가 곁길로 가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또 우리나라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처음 출발할 때부터 이 두 사람이 나와서 대통령 선거하면 안 된다, 많은 지식인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두 사람이 나오게 되었고 여전히 지금 나라는 여러 가지 갈등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 교수들도 과의불개라는 사자성어로 우리나라를 뽑습니다. 국민이 잘못했기 때문입니까?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입니까? 수많은 질문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왜 뒤로 가게 하고 있을까?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꿈꾸며 2023년을 열어야 할까?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답은요, 우리의 죄 때문이 아니고 또 우리가 무언가를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이런 일들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세상 만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무언가 일을 하실 때에는요,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이유가. 그런데 우리는 가끔 이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누군가의 책임론을 항상 가지고 들고, 누가 잘못해서 누가 이렇게 해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 내가 이 고통 가운데 빠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2022년을 마무리하고 새해를 여는 이 길목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서는 뒤로 물러난 것이 누구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의 잘못 때문에 내가 이 고통을 겪고 내가 이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말하는 우리의 마음을 먼저 내려놓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경고등을 켜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우리의 환경들을 사용하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우리들이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누가 잘못해서 내가 뒤로 물러갔는가? 누군가가 잘못해서 우리들이 뒤로 가고 있는가? 라는 마음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이 뒤로 가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며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열자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히스기야는 뒤로 물러간 죽을 위기에서 앞으로 나설 수 있었고, 하나님은 어떻게 이 뒤로 물러가게 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히스기야에게 깨우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뒤로 물러간 히스기야가 다시 나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것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사용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가 잘못해서 죽을 병이 걸린 게 아닙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죽을 병이 다가왔을 때요, 20장 1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조건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도의 형태를 취하는데 2절 낯을 벽으로 향했다 그랬고, 3절 여호와께 간절히 구합니다. 무엇을 구합니까? 주님, 제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3절 마지막에 보면 심히 통곡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히스기야는요, 누구의 탓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 제가 할 일이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살려줄 것을 간구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로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뒤로 물러갔던 그 자리에서 다시 나설 수 있도록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은요, 그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살고자 애썼기 때문에 살려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언가를 간절히 갈망하고 간절히 기도하면 다 이루어져야죠. 여러분, 때로는 금식하고 막 정말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어서 간구하는데도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히스기야가 간절히 기도하고 자기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하는 기도의 배후에 어떤 의미가 있었겠느냐, 왜 히스기야는 이런 기도를 드렸겠느냐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나라가 어떤 상황입니까? 풍전 드라마 같은 상황입니다. 아스르의 산업이 내려오고 그 다음에 이어서 랍사게가 와서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조롱합니다. 이게 18장부터 19장에 기록되고 있는 내용이죠.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보면 히스기야가 하나님만 오로지 의지하고 하나님만 오로지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좀 더 섬길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 생명 좀 연장시켜 주십시오. 자기 살고자 생명을 연장시켜 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통하여서 이 유다, 이 남왕국만큼은 멸망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겠다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 제가 해야 될 사명이 남아 있습니다. 감당할 일이 있습니다. 제 생명 좀 연장시켜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리며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중심이 지극히 자기 중심적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히스기야의 기도는요, 자기 중심적인 기도가 아니라 백성을 위한 기도였고 나라를 위한 기도였다는 겁니다. 한 발 더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으면서 내가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구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들이 뒤로 물러간 이 자리에서 누구를 원망하지 아니하고 다시 나설 수 있는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왜 생명을 허락하셨는지, 오늘을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내가 이 자리에 왜 있는지 2023년이라는 새해를 열어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새해를 향하여서 또 한 발을 내딛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먼저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무언가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또다시 우리에게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또 그 일을 우리가 잘 깨달지 못할 때에는 더 분명히 깨닫도록, 단순히 하나님 앞에서 내 한 몸 잘 살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꿈꾸는 일들만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데서 멈추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뿐만 아니라 내 이웃들, 그리고 내가 함께하는 내가 섬기는 모든 일들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때때로 이렇게 뒤로 물러가게 한다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기 때문에 나라를 더 간절하게 볼 수 있었고, 어떻게 생각해 보면 아수르의 이 잔혹한 공격과 조롱 앞에서 밤잠을 설쳐가며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 조롱하는 저 랍사게와 사네립의 콧대를 꺾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19장에 보면은요, 히스기야는요, 사네립이 보내는 편지를요 들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갑니다. 편지를 펴놔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공격하는 이들을 가만두고만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시오. 히스기야의 기도가 여러분, 방향이 자기를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살려내고,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히스기야는 기도하고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새해를 열면서 꿈꾸며 소망하는 게 무엇입니까? 새해는 내 가진 에너지와 재능과 달란트를 가지고 무엇을 위해 살고자 하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이 밤에 저는 이 질문을 던지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새해를 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물러갔던 우리의 자리가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멈추었던 우리의 발걸음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나가버린 우리의 삶은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이미 지나간 시간은 되찾아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뒤로 가게 하셨는지를 우리는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멈춰서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무엇 때문에 뒤로 가게 하셨을까? 이 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품으면서, 하나님, 새해에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한 발 더 하나님 앞에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교회를 위하고 또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쓰러져 가는 사람들을 위하고 또 이 나라에 무엇이 진리고 정의인지 모르는 채 방황하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며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새해를 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이 해시계를 멈추게 한 일은 인류 역사상 가운데 성경 기록을 보면 딱 2번 있었습니다. 한 번은 여호수아의 기도에 하나님이 해를 멈추셨습니다. 아모리 5 왕들이 연합해서 여호수아와 함께 싸울 때 하나님께서 이 아모리의 5 왕들을 5 족속을 붙여주시지 않습니까? 이기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시간이 너무 짧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들을 다 전멸시켜야 되겠는데 시간이 너무 짧아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죠. 여호수아 10장 13절 보면 태양을 향하여서 명령합니다. 태양아, 기브온 하늘에 머물러라. 그리고 달아, 저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라고 외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셨고 태양과 달은 그 자리에 멈추어 서서 아모리의 이 5 족속들을 완전히 진멸할 때까지 하나님이 딱 시간을 멈추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히스기야의 해시계가 멈추어 섰습니다. 해시계 그림자가 10도를 뒤로 물러가게 해주신 겁니다. 아마도 그 당시에 해시계가 개발되어진 것은 바벨론이었다 그러고 바벨론에서 해시계를 들여온 사람은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였던 아하스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에도 보면 해시계 그림자가 물러갔다라고 얘기할 때 누구의 해시계라고 이야기합니까? 아하스의 해시계라고 표현합니다. 아하스 왕이 이 유다 나라에 해시계를 가져왔기 때문에 아하스의 해시계다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해시계가 뒤로 돌아갔다는 것은 우리의 시간을 역으로 돌려준다는 얘기죠. 거꾸로 돌려준다는 것은 거꾸로 돌려서 돌아보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멈추어 세워서 뒤를 돌아보게 하는 것은요, 다시 지나온 길을 살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살피는 이유가 있죠. 역사는 우리에게 미래를 내다보는 눈을 열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역사는요, 분명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가장 좋은 교훈서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요, 한 해를 돌아본다라는 것, 하나님이 해 시계를 뒤로 돌이켜서 우리에게 살펴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지나온 삶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이 시간을 멈추면서까지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면서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마치 히스기야 왕에게 해시가 멈춘 것과 같은 기적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저는 지난 3년 동안 우리를 멈춰 세우신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걸 기적 같은 일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해결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아직도 여전히 끝나지 않고 있잖아요. 끝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마무리될지 아직 예측이 되지 않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런 기적을 하나님이 행하신 것은요,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뒤로 돌리시는 거죠. 살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시세를 분별하고 깨어있으라는 권면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말세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깨어있어야 될 것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줄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가져다 줄 은혜를 바라라고 얘기합니까? 너희의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바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허리를 동인다라니까, 허리를 동인다 하니까 딱 이 이미지가 생각나는 거 하나 있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출애굽 사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출애굽 준비를 완벽하게 시킨 다음에 허리를 동이고 지팡이까지 들고 그 다음에 급히 음식을 먹게 하죠. 그들이 잡은 고기뿐만 아니라 양고기뿐만 아니라 발효하지 않은 무교병, 그리고 애굽에서의 삶을 되돌아볼 쓴 나물, 이런 것들을 먹으면서 허리를 동였는데, 여러분, 이때 이들이 허리를 동인 사건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말씀만 하면 순종하여 나아갈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출발!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아니에요. 지금 제 할 일 남았으니까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말고 출발! 그러면 뒤도 안 돌아보고 출발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허리를 동인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만 하면 언제든지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라는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펼치실지 우리는 알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또다시 멈춰 세우시는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면서 우리의 시간을 돌이키게 하고 돌아보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면 아멘, 주님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라고 순종할 준비를 하라는 말씀이 뒤를 돌아보라는, 그리고 깨어있으라는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더러운 일들, 단순히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당연히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잘 먹고 잘 살게 하고자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으시다고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있으셔요.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뒤를 돌아보게 하시는 이유예요. 우리가 그 소명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서 달려나가야 돼요. 히스기야 왕도요, 하나님께서 뒤돌아보게 해주셨을 때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어떻게 살았습니까? 역대하, 이 이야기가 병행되어지는 역대하 32장을 보면은요, 히스기야 왕은요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일을 합니다. 기록을 보면요, 백성들이 평안하게 살고 외세 침입으로부터 두려워하지 않도록요 성읍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가축들이 먹을 애양간, 우리,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만들어서 나라가 부강하고 그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하고 하루도 빠짐없이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세 침입이 있을 때 위험하다는 걸 느꼈잖아요. 그래서 기혼샘의 샘물이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지하 수로를 뚫는데 500m가 넘는 수로를 뚫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일들을요 히스기야 왕은요 충성스럽게 감당해요. 무엇을 위해서요? 나라를 위하여서, 또 하나님을 위하여서요. 하나님이 뒤로 물러가게 해주신 것을 무엇 때문인지 깨달았을 때 그는요 그 깨달음을 따라서 하루도 빠짐없이 충성스럽게 자신의 모든 것들을 쏟아 부었던 걸 기억한다면, 우리가 맞이하는 2023년, 이제 코로나도 좀 어느 정도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2023년 새로운 시간들을 열어주신다면 2022년을 뒤돌아보면서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멈추게 하시고 뒷걸음질치게 하시고 뒤돌아보게 하시는가? 깨어있으라는 것이고 허리를 동이라는 것이고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순종할 준비를 하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은 하지 않으시는지 되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서 나는 과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들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사용하고 있는가? 2023년은 무엇을 위해 쓰기를 원하는가? 되돌아보면서 새해 주님과 함께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또 하나님이 뒤돌아보게 하신 분명한 이유를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명을 따라 더 멋지게 2023년을 살아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